별자리를 믿느라고 마음을 돌보지 못했던 남성, 모든 일이 잘못될 거예요. 제 별자리에 흉성이 있고 토성이 태양궁과 90도를 이루고 있대요. 어떤 남성이 말이다. 태양궁은 본인의 양력 생일 별자리로 기인이 성장하고 발전해가면서 생명 에너지와 창조적인 본능을 어떻게 표현할지를 암시한다. 90도는 긴장과 압력, 좌절, 금지, 붕괴, 내적 갈등 등을 나타내는 상태다. 그는 갑자기 재정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시를 그리는 이유가 별이 그렇게 예정했기 때문이라고 확신했다. 안과에서 검사한 결과 기본 장애로 인해서 시력이 저하된 것이라고 의사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는 동업자의 재정적인 성공에 엄청난 질투를 느끼고 있었다. 그게 바로 금전상으로 곤란한 상황에 부딪히고 사업상 위험을 벌였어야 했던 진짜 이해였다. 나는 남성의 정신적인 정서적인 요인의 질병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심신의학이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별자리 운세를 너무나 두려워했던 남성은 장모에 대한 적개심이 마음에 가득하던 것을 면담을 통해서 알았다. 실제로 그는 장모를 보고 싶지 않았다. 나는 잠재의식이 그의 말대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서 너를 희생양으로 택했음을 알려주었다. 게다가 동업자의 재정적인 성공에 대한 그의 질투는 스스로를 빈곤하게 했다. 그는 자신에게 동업자는 성공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부유해 줄 수 있지만 나는 안 돼라고 말하고 있었다. 상대방을 높이고 자신을 폄하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스스로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고 깨달아간 것 치유로 이루어졌다. 장모에게 이사를 요청했고 장모는 그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마음으로 놓아주면서 사랑을 담아서 다음과 같이 화근하니 원망과 적개심이 사라졌다. 장모님께 사랑과 선의를 발산하고 삶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장모님 안에서 그리고 장모님을 통해서 장모님 주위에서 하나님의 연절이 작용하는 것을 봅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들였다. 그러자 시력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안과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알려주었다. 동업자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자 본인의 사업도 다시 번창하기 시작했다. 별자리 운세를 볼 수 있는 서인 시위 공도에서 온갖 불길한 전조뿐이지만 전조는 전조로만 그쳤다. 전조는 전조로만 그쳤다. 내 친구 둘의 얘기다. 조수인 두 친구는 $50 주고 시위 공도를 샀다. 나는 시위 공도의 부정적인 암시가 잠재의식의 인상을 남길 수 있으니 소리를 잃지 말라고 했고 친구들은 내 말에 수긍했다. 대신에 12개월 동안의 두 사람의 별자리 운세를 관리해주는 역할을 내가 맡기로 했다. 1년간 나는 친구들에게 그의 마음속 생각과 같이 그러하다. 구절을 들어 생명의 법칙을 세세히 설명해 주었다. 내가 진실이라고 주장하고 느끼는 것은 모두 잠재의식에 새겨지고 잠재의식에 새겨진 모든 것은 결국 표현될 것이다. 또한 마음속에서 관련된 생각이나 등가물이 존재하지 않는데 비슷한 일이 일어난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모든 사람은 습관적인 생각과 느낌으로 자신의 운명을 빚고 형성화하며 만들어 나간다. 그들의 잠재의식이 부정성과 그릇된 믿음으로 오염되었을지라도 별자리가 아닌 영원한 진리와 하나가 됨으로써 변화할 수 있다고도 설명해 주었다. 그들은 12공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규칙적이고 체계적으로 곰곰이 생각함으로써 정신적인 영적인 배터리를 충전할 수가 있었다. 친구들은 불변하는 진료의 원리에 따라서 건설적인 사고를 연수했다. 그렇게 한 해의 끝이 다가왔고 우리는 내 사무실에 와서 지나간 별자리 운세를 읽어보면서 큰 소리를 웃었다. 각자의 운세에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온갖 부정적인 예측이 쓰여 있었다. 재정적으로 손실을 보고 사고가 일어날 거라고 했던 시기에는 성공했고 건강했다. 친구 둘 다 일이 잘 풀렸을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승진까지 했다. 이들의 운세를 미리 읽었다면 부정적인 암시가 잠재의식에 새겨져 의심할 여지 없이 모든 일이 믿는 대로 일어났을 것이다. 네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부정적인 예측을 믿는다면 반드시 그런 일을 경험할 것이다. 왜냐하면 삶의 법칙은 곧 신점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고대의 심리학 점성술의 비밀. 점성술은 고대의 심리학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나는 점성술에 무지하지만 특별한 감각을 가지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읽고 개인의 성향과 성격을 알려주는 심령소설을 알고 있다. 카드를 가지고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한 사람도 있고 칼 중은 이렇게 말했다. 점성술로 출연했다. 그러만 한다면 그것은 별자리 때문이 아니라 가상의 시간을 성격과 연결지어서 그런 것이다.
다시 말해서 태어나가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그 순간의 특성을 띠고 있다. 칼융이 지적한 바와 같이 별자리는 천국의 조력이 작동하는 원리와 비슷하다. 어떠한 순간에 발생한 모든 것은 특정한 순간의 특성을 띠고 있다. 오랜 세월에 동안의 인간은 별자리가 우리에게 영향력을 생성한다고 믿었다. 우리가 태어난 날짜에 해당하는 별자리가 영향을 미친다는 아이디어는 인간 잠재의식의 집단적인 아이디어나 믿음에 근거한다. 우리 모두는 군중심리 또는 인간 마음의 일부이며 과학적인 기도로 마음을 자유롭게 하지 않는 이상 집단적인 잠재의식의 믿음에 영향을 받는다. 여기서 과학적인 기도는 가장 높은 관점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곰곰이 되뇌는 것이다.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된다. 법칙은 오직 이것 하나뿐이다. 미국 시민 이영명의 잠재의식 속에는 20년마다 대통령이 임기 중에 사망할 거라는 미신 또는 군중심리가 있다. 서부개척 시대 당시에 아메리카 원주민과 수많은 충돌이 있었고 미국인들은 원주민을 학살했다. 원주민 족장 대검사회는 20년마다 끝자리가 영인 해에 당선되는 미국 대통령은 모두 저주를 받아서 임기 중에서 목숨을 잃을 것이다 라는 저주를 내렸다. 이 절은 1840년부터 1960년까지 무려 120년 동안 모두 적중했기에 유명해졌다. 하지만 이런 꼭 일어나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백악관에 거주하는 사람이 시편 91편에 담겨있는 의미로 마음을 채운다면 저주의 완전히 면역이 되생길 것이다. 하나님께 도취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건드릴 수가 없을 것이다. 황소자리에 해당하는 어린이 태어났다고 가정해보자. 태양의 방위를 기초로 하는 희귀 황도대에서는 황소자리지만 동양에서 사용하는 황성황도대에서는 양자리에 해당한다. 독자가 읽는 별자리별 특성에 대한 내용은 모두 경험적인 관찰에서 나온 것이다. 내가 5월 10일에 태어났다고 치자. 인도의 전생가들은 희귀 황도대를 사용하여 태양이 양자리에 있다고 나에게 말할 것이다. 그러면 나의 성향과 성격에 대한 설명은 나를 황소자리로 분류하는 여러 별자리 책의 설명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반면에 양자리와 황소자리 같은 별자리로 분류하지 않고 시간의 기간, 즉 생년월일을 가지고 자신을 분석한다면 군중심리와 여러 해에 걸쳐 채취한 수천 개의 표본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모든 확률을 계산해 보았을 때 그들의 관찰과 추론은 매우 유사할 것이다. 같은 선상에서 영화들은 필처학자는 나의 필체를 보고 성격이나 성향, 적성을 맞추고 미래의 성공 여부를 예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생년월일 사례와 마찬가지로 필체와 글자의 모양을 관찰한 경험 위에 자극적인 직관적인 또는 정신적인 지각을 더한 결과물이다. 12개의 별자리로 구성된 황도대는 구약 성경의 12부조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12명의 사도를 의미한다. 별자리의 이름과 유래, 고대인들은 농사에 모든 관심이 끌렸다. 그래서 그의 자신이 맡은 일에 따라서 별의 이름을 붙였다. 스페인 대성의 유대인 철학자 마이모니데스가 역사 속에서 전승들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이를 얻는 좋은 길잡이가 있다. 볼리 백작이 파리에서 1800년 전에 영어로 출발한 제국의 혁명에 보면 나일강 상류 경계에 살던 흑인 사이에 별을 숭배하는 복잡한 체계가 이미 조직되어 있었다고 지적한다. 그 체계는 땅의 수확물과 농업의 노동과 관련이 있었다. 볼리의 글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이렇다. 에티오피아에는 나일강이 번화하는 때에 하늘에 뜨는 별에 물자리라고 또 밭을 걸기 시작했을 때 그는 별에서 황소자리라는 이름을 쳤고 사막에서 사는 동물이 먹을 쓰기 위해서 강둑으로 나왔을 때 뜨는 별에는 사자자리, 농작물을 수확하는 계절에 뜨는 별에는 처자자리, 동물들이 새끼를 낳을 때 뜨는 별에는 양자리와 쌍둥이자리라고 이름을 붙였다. 강의 원리에 별이 아름답게 뜰 때마다 홍수가 난다는 것을 관찰한 에티오피아인은 별이 떴을 때 농부들에게 강 근처로 나오지 말라고 위험을 경고했다. 이러한 행동을 짖어서 위험을 알리는 동물에 비교했고 그 별에 개 또는 짖는 자라는 뜻의 이런 시리우스의 이름을 붙였다. 같은 방식으로 태양이 회기선에 가까워졌을 때 개처럼 느리게 뒤편으로 멀어진다고 해서 개자리라는 이름을 붙였다. 태양이 한 해 동안에 지나가는 궤도에서 가장 높은 곳에 도달하여 시계바늘이 맨 위쪽으로 일으키는 모습을 보고 염소가 바위로 올라가는 모습이다. 그래서 염소자리를 붙였다.
낙엽왕을 시간에 가질 때 저울이 수평을 이룬 것 비슷하다고 해서 천칭자리라고, 또 특정한 시기에 부는 바람이 내는 서정기가 전걸의적처럼 보인다고 해서 별들을 전걸자라고 했고, 사람들은 자연에서 비유를 찾았다. 황소는 봄에 땅에서 비옥함을 싹틔운다. 양은 겨울의 악한 힘을 하늘로부터 가져와서 뱀으로부터 세상을 구하고, 선의 왕과 여름으로 되돌아온다. 전결은 닭이 땅에 독을 붓고 질병과 죽음을 흩뿌린다. 점성술이 맞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황도되는 하늘에 있는 상상의 선 또는 띠를 의미한다. 실제적인 물체가 아니므로 명백한 끌어당김은 없다. 그래서 천문학자와 천체물리학자는 별자를 믿는 사람들을 걱정스럽게 바라본다. 과학자는 소위 말하는 12개의 별자리가 인간에게 아무런 영향을 행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별자리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성술사의 주장은 완전히 터무니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별들이 하늘에서 시스라와 싸웠고 그 다니는 길에서 그와 싸웠다. 이는 가나안 왕의 도움을 받아서 이스라엘 군대에 맞서 900대의 전차부대를 지휘했던 시스라가 점성술로 살리본 자신의 별점이 불리하다는 것을 깨달았음을 의미한다. 앞서 말했듯이 별점은 고대의 심리학으로 볼 수도 있다. 고대에는 별자리에 따라서 각기 다른 심적인 성질을 가진다. 특정한 기질이나 성격, 경향, 적성 등이 지배적이라고 말이다. 만약에 시스라가 별들이 믿은 대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우리는 특정한 믿음이나 의견, 두려움, 삶을 대하는 태도를 지니면서 자란다. 이런 운명론이란 것은 없는데 무한한 현존과 근성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말하면 또 행동한다면 지혜, 진리, 신성한 법칙과 질서에 근거한 영적인 별점을 스스로에게 주는 것과 같다. 분명히 시스라는 패배와 죽음을 두려워했다. 그러기도 두려워하던 일이 밀어닥치고 엽기 찬장. 여의 말처럼 이러한 태도는 저점은 패배에 만약에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점성술사의 부정적인 예언을 깨고 극복했을 것이다. 내면의 임재하신 하나님께 주의를 돌려 평화와 조화, 사랑 그리고 신성하고 올바른 행동을 조정했을 것이고 삶은 변했을 것이다. 시스라는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던 민족인 블레셋 출신으로 마음의 법칙이나 무한한 성령이 작동하는 방식을 몰랐다. 그의 패배는 별자리 때문이 아니라 잔재의식 때문이다. 마법과 부두교의 주설은 힘이 없다. 블레셋 사람들은 신당에서 우상과 돌을 섬기며 신으로 숭배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은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불교 신자라고 하지만 날씨, 흑마술, 부두교, 악령, 암, 노화, 죽음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에는 생명만 있다. 너희는 단순한 세월의 흐름이 아니라 지혜가 동트는 장이다. 지금부터 10억 년 후에 너는 어딘가에 살아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시고 죽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그분의 삶이 곧 나의 삶이다. 마법이나 부두교의 주술이 가진 진정한 의미는 영적인 힘의 오용이다. 세상에는 단 하나의 창조력 즉 하나님만이 존재하므로 모든 것은 암시에 기반한다. 나는 타인의 부정적인 암시나 예측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좋은 생각을 하면 선의가 따라오고 하나님의 사랑의 의식 속에서 걸으며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선의를 비춰라. 그러면 점차 세상의 부정적인 분위기와 거듭된 믿음에 대한 면역력을 키울 것이다. 부두교와 흑마법의 진정한 빛을 보고 목적과 실체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라. 부두와 흑마법은 실제로 영적인 능력이 무지한 사람이 사용한다. 부두와 흑마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진정한 빛을 보면 이 힘이 사라진다. 세상에는 단 하나의 힘만이 존재하며 그것은 하늘과 조화, 학원의 힘으로서 움직인다. 숨겨진 힘을 부정적으로 사용하더라도 건설적으로 권능을 사용한다면 그러한 힘은 무력화된다. 실제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갖춰야 할 자세는 생명의 근원과 의식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숙지하면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부정적인 암시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나 자신과 무한한 힘은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기억하라. 암시는 숨겨진 힘 중에 하나에 불과하지만 만물을 창조한 권능은 만물의 근원이 되므로 진정으로 숨겨진 힘이라고 볼 수 있다. 도마스 트로버스 환사는 자신의 책에 이렇게 말했다. 영적인 진리에 무지한 누군가가 악감정을 품고 너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암시 힘을 악의적으로 사용하려 한다면 안타까워해야 한다. 철갑선의 장난건천으로 완벽함을 쏘는 것이나 다름없으니 어떤 결과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너희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지만 자신에게는 더 많은 영향이 돌아올 것이다. 저주는 닭과 같아서 항상 돌아온다는 말은 언제나 옳다.
씨를 뿌리고 거두다. 옛날 사람들은 별의 빛을 보며 씨앗을 뿌리고 수억하는 시간을 헤아렸다. 이렇게 삶의 주기는 유년기, 청소년기, 성인, 노년기 이렇게 해서 나눌 수 있는데, 장인생활의 주기는 아이디어, 믿음, 의견, 신념의 바탕을 두고 현재 의식 속에서 녹아들어서 그 본질에 따라서 만들어진다. 곧 이는 하늘에 떠있는 태양이 하나님의 상징이었다. 곧 이는 태양이 땅에 일으키는 장인과 하나님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곧 이는 태양이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태양은 자기 내부에 있는 눈이 보이지 않는 진정한 빛을 떠올리게 했다. 하나님이 만드신 별은 내 안에 있는 별을 상징한다. 우주에서 움직이는 분자적의 덩어리에 불가한 별이나 행성을 숭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조세모 비미라클 너터 신성한 힘을 깨우는 무한한 자를 불러내어 내 안에 잠들이는 소망을 살리셨다. 내가 가진 재능과 기량, 능력을 아낌없이 기쁘게 베풀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 조화가 내 안에 신성하게 선언하도록 하자. 자신이 질투하는 사람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부정적인 암시가 잠재의식의 인성을 남길 수 있다. 내가 진실과 조성하는 것은 잠재의식에 새겨지고 마음속에 관련된 생각이나 등가물이 존재하지 않는 데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모든 사람은 습관적인 생각이나 느낌으로 자신의 운명을 믿고 형상화하며 만들어 나간다. 과학적인 기술은 가장 높은 관점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곰곰이 되뇌는 것이다. 우리는 특정한 믿음, 의견, 두려움을 삶을 대하는 태도를 지니면서 자란다. 자, 이렇게